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하는 것을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생명을 다하는 사도들의 그 헌신과 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린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석하여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증거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또한 묻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원동력들이 물질에 두었을 때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너무나 잘 느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신봉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래, 나이가 들어가면 내 건강이 한없이 약해지는구나, 그것이 정말 형편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느끼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관계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둔 사람들은 내 관계가 맥없이 무너지고 뒤틀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관계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되물어보면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들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안진뱅이의 형편을 거기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미문이라는 문 앞에 항상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들이 그를 메워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앉혀주면 그때부터 그는 거기에 앉아 구걸하였고, 아마 구걸하여 얻은 그 물질로, 그 얼마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갔을 것입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를 메워다 준 그 사람들도 안진뱅이가 걷어낸 그 구걸의 돈들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안진뱅이를 메워다가 매일매일 그곳에 갖다 놓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들어갈 때에도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였다고 3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돈을 구걸하는 것밖에는 지금까지 다른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육체적인 한계가 그에게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내 숙명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좌절해버리고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고 삶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는 그것이, 상실해버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가장 큰, 더욱 심각한 질병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그리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도 어떤 때는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혼자서는 그곳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큰 문제이고 정신적인 한계의 문제도 그에게 가장 큰 장애이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버린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구걸을 할 때 구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마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 동네의 또 다른 어떤 곳에서 구걸했을 것이고, 이미 구걸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가도 그래, 내가 수십 년 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별 충격이 없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슬람 사원들을 가다 보면 그 이슬람 사원들 앞에는, 그 성전 문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을 지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든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이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동전 하나 주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사람들이 대부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별 충격 먹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숙명이니까 그곳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아주 애걸하게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냥 의례껏 그냥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다 포기한 그런 상태로 그는 그냥 구걸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강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도 누구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지나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들을 막아섰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아마 그도 이 구걸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를 진심으로 안 다음에 그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기에 많은 종교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있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전 기도라는 중요한 종교 의식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그 안진뱅이의 절실한 형편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그는 종교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시장 사역 가운데 보여내었던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병자들마다, 만나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마다, 만나는 모든 어려움에 처한 그 궁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한 번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자상하게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까?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똑같이 구걸하던 그 거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서 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시인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안진뱅이를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한 푼도 없었을까?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선언하는 그 선언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의 철학이 돈에서부터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들을 이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와 요한도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나를 좀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면 나도 좀 권력 좀 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욕심에 겨워 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살았던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게 되자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시인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돈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구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서 결연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과 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나는 일용할 양식의 차원을 넘어서 재물의 축적에 내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내 삶의 방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방향이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능력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 여기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으로 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권능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인간의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함께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어쩌면 건전한 그 사용과는, 돈을 사용하는 그것과는 공존할 수 없는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세시대 교황 중에 이노센트 3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노센트 3세는 교회에 들어온 많은 헌금들을 보면서 그것을 계수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노센트 3세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군요, 정말 그렇네요, 성하. 교황을 성하라고 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권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에 소망을 두고 은과 금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순간 교회의 고유한 목적, 고유한 생명력과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믿음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소망이요, 진짜 생명이요, 진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모두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일어나 걷는 안진뱅이의 모습도 거기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죄 수심의 권세가 있음을 거기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죄 씻음의 권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새롭게 되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를 직역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그러면서 그들은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유의 고통으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면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태,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진짜 안도의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위로의 그 시대, 이걸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숨통이 트이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최루탄이 가득 찬 거리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도 목 놓아 그 노래들을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고통하다가 어디선가 환하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
진짜 숨통이 확 트이는 진짜 시원함, 청량감, 정말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새롭게 드는 날, 유쾌하게 드는 날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숨통이 확 트이는 그런 날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숨이 탁탁 막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가졌던 그 숨통이 확 트이는 그런 시대를 가져온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상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상하게 되었고 숨통이 확 트이는 유쾌하게 되는 은혜를,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억눌렸던 그 억눌림, 죄책감으로 시달렸던 그 시달림, 육체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한숨 쉬었던 그 한탄함,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절망감, 자기의 정신적으로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정신적인 한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유쾌함을 선사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가져다 준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진뱅이를 신체적으로 얽어매는 그 불편보다도 우리를 얽어매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시달리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는 죄책감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본래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에서 마음껏 살지 못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뭘 해도,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어도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판을 짜고 살아간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소유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 진짜 숨통이 트이는 유쾌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는 새로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는 유쾌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숨통이 트이는 시원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일들과 우리 시대 가운데 겪고 있는 답답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오는 진짜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가져다주는 진짜 새롭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진짜 숨통이 트이는 시대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